자, 이제 하나님 말씀을 봉독한 후에 오늘은 삼남전도회 특송을 준비를 했습니다. 귀한 분들인데 감사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한 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신약성경 346페이지 디모데후서 3장 16절입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아멘. 자, 오늘은 우리 오후 예배 시간 되는 대로 대오리 문답을 함께 하려고 시작을 했는데 오늘 아마 세 번째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시간에는 우리 인생의 목적이 뭐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주 안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인생은 그게 인생의 목적이에요. 돈을 많이 벌고 성공하고가 아니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지난번에 했던 거는 하나님이 존재하신다는 걸 어떻게 알 수 있는가를 했어요. 그래서 일반적으로도 알게 하시고 특별하게 알게 하시고 그런 거 했었습니다. 오늘은 세 번째 시간으로 대우리 문답 3번부터 5번까지 성경에 관한 교리입니다. 오늘날 성경 공부책이 많이 있고 정말 많은 제자 훈련들이 있지만, 그래서 성경이라고 하는 챕터가 항상 있어요. 하지만 이게 원래 우리 교회, 원래 우리 장로교에서 배우는 교리의 원형입니다. 원형. 지금까지 못 보신 분들 오늘 또 한번 눈여겨보시고 성경에 관해 우리는 뭐라고 배우고 뭐라고 가르쳐 왔는가를 오늘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대우리 문답 3번은 질문이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인가예요. 거기에 대한 답이 신구약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며 신앙과 행위의 유일한 법칙이다가 답이에요. 방송시 띄워주시면 좋겠는데, 드린 거. 네. 3장 15절 16절이고 일단 그래서 질문은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인가 3번입니다. 답이 신구약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고 신앙과 행위의 유일한 법칙이다. 신구약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물론 하나님의 말씀이 다른 경로로, 보통 말하는 직통계시로 나에게 들려주셨다 라고 무심결에 이야기할 때가 있는데, 너무 그런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은 조심하셔야 됩니다. 목사라도, 저도 목사지만은 너무 자주 하나님이 어젯밤에 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거는 좀 유의하셔야 된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필요한 말씀들을 성경을 통해 다 해주셨기 때문에 오늘날 하나님의 물론 계시를 인간이 제한할 수는 없어요. 어느 날 하나님께서 나에게 시간과 공간을 뚫고 직접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자주 일어나지 않습니다. 정말 드뭅니다. 특히 구원 관련해서 또 교회와 관련해서 그렇게 직접 이야기하시는 경우는 정말 드뭅니다. 그러니 분별을 잘 하셔야 됩니다. 신구약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다라는 게 우리가 가르치는 거예요. 또 이 성경이 우리 신앙과 행위의 유일한 법칙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6절을 오늘 읽었는데 그 다음 구절을 한번 띄워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 다음 이사야 8장 19절 말씀인데, 어떤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기를 주절거리며 속살거리는 신접한 자와 마술사에게 물으라 하거든 백성이 자기 하나님께 구할 것이 아니냐. 누가 저 사람 점 잘 본다더라, 신통하다더라 하고 가자고 해도 가시면 안 됩니다. 그리스도인은 가시면 안 돼요. 성경 위반입니다. 어떤 사람이 너에게 말하기를 주절거리며 속살거리는 신접한 자와 마술사에게 물으라 하거든 하나님께 구하라, 하나님께 구하라. 조심하셔야 됩니다. 갈라디아서 1장 8절로 9절에는 심지어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설령 천사가 나타나서 나에게 뭔가 말을 할지라도 그 성경과 다른 얘기를 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라고 말씀해요. 천사라도. 이게 우리가 배우는 거죠. 베드로후서 1장 19절로 21절인데 1장 19절만 해놨군요. 또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옳으니라. 베드로서 1장 9절에는 우리에게 확실한 예언이 있다. 이 예언은 사람이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아 기록한 것이다. 그게 성경이에요. 성경. 우리의 등불과 같다라고 얘기해요. 너희 마음을 비추는 샛별과 같을 것이라고 얘기해요. 뭐가요? 성경이. 요한계시록 22장 18절로 19절에 보면 내가 이 두루마리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 예언의 말씀에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에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성경 말씀이 완비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무엇인가를 더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라고 얘기해요. 이 말씀에서 뭔가를 빼버리는 사람도 생명나무의 은혜에 참여하지 못한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다. 이 성경 이외에 다른 것을 구하거나 의지하지 말라고 말씀해요. 오직 이 성경이 너희 마음을 비추는 등불이고 이 성경에 모든 것을 다 말씀하셨다라고 얘기해요. 성경입니다. 성경은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 두 번째 질문이 4번인데 어떻게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가? 어떻게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그 답이 좀 깁니다. 잘 보세요. 성경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임을 나타낸다. 성경 자체의 존엄성, 순수성, 전체의 모든 부분의 일치성에서 하나님 말씀임이 드러나 있다. 이걸 우리가 어려운 말로 성경의 자증성 그래요. 스스로 증명한다. 성경이 하나님 말씀인가요? 무슨 근거로 그렇게 이야기하시죠? 할 때 성경이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임을 드러낸다 라고 얘기해요. 성경 자체의 존엄성, 성경 자체의 순수성, 성경 자체의 거룩성, 성경 자체의 일치성, 성경 자체의 완전성, 그게 그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임을 드러낸다. 또 있습니다.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은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리기 위함이며 죄인들을 확신시켜 회개하고 위로하며 육성하고 구원에 이르게 하는 그 빛과 능력으로 나타난다.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어떻게 아는가? 성경에 능력이 있습니다. 성경 말씀은 어두운 데를 비추는 빛이 됩니다. 여러분, 역사상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따로 제자 훈련을 받거나 성경 공부를 시키지 않았는데도 그저 감옥에서 성경 말씀을 읽고 또 읽다가 회심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고 했습니까? 왜 그렇게 됐죠? 성경 자체에 빛과 능력이 있기 때문이다라고 답을 하는 거예요. 우리 초대 대통령이신 이승만 대통령도 감옥에 갇혔다가 성경을, 선교사님 건네주는 성경을 읽고 또 읽어서 그리스도인이 된 분 아닙니까? 많아요. 성경 자체가 빛과 능력이다.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일 수밖에 없다라는 두 번째 답이고요. 또 세 번째, 그러나 사람의 마음속에서 성경과 더불어 증거하시는 하나님의 영만이 성경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임을 온전히 설득시킬 수 있다. 성령. 성경이 하나님 말씀임을 누가 증언하시는가? 성령이. 성령의 내적 증거. 보이는 드러난 하나님의 말씀과 더불어 우리 안에서 내적 증거로 일하시는 성령. 우리가 이 세 가지로 성경이 하나님 말씀임을 확신하는 것입니다. 성경 자체, 또한 성경의 빛과 능력, 또한 성령께서 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증언하신다. 관련 구절을 보겠습니다. 호세아 8장 12절인데 내가 그를 위하여 율법을 만 가지로 기록하였으나 그들은 이상한 것으로 여기도다. 율법을 만 가지나, 율법을 다 합쳐도 613개인가 밖에 안 된다고 하잖아요. 좁은 의미로. 그러나 여기 율법은 성경을 전부를 다 가리키는 말이기 때문에 만 가지가 더 되겠죠. 율법을, 성경을 만 가지로 기록하였으나 그는 누굽니까? 에브라임입니다. 그들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 말씀으로 다 받지 않았어요. 이상한 것으로 여겼다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임을 받아들이지 않고 당연히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멸망하잖아요. 에브라임 북이스라엘. 고린도전서 2장 6절로 7절에 보면 그러면 성경은 어떤 하나님 말씀인가를 제시하는가 하면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는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이 세상에서 없어질 통치자들의 지혜도 아니요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곧 감추어졌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만세전에 미리 정하셨는데 오랫동안 감추어 두었다가 마침내 이 성경을 통해 드러나게 하시고 우리에게 전해주신 하나님의 지혜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 성경은 하나님의 지혜다. 그래서 우리 일전에 한번 한국에도 많이 왔다 가시고 잠언서 말씀을 가지고 기업을 운영하신 로아스라는 기업을 운영하신 유명한 분이 책도 내고 그게 우리나라 베스트셀러가 됐잖아요. 그분이 작년인가 돌아가셨더라고요. 기억이 안 나십니까? 심장을 수술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심장을 주셔가지고 새롭게 생명 얻은 분. 다 잊어먹으셨군요. 그분의 아버님이 용호동 나환자촌에서 목회를 하셨다. 그래서 아드님이 미국 가서 그렇게 성공을 해요. 굴지의 회사를 만들고 그 회사를 철저히 성경으로 운영하신, 그거를 간증을 하고 책으로 내신 분이었잖아요. 우리 기업의 운용 비결은 성경에서 배웠습니다. 성경이 하나님의 지혜가 아니라면 가능하지 않는 이야기예요. 아니 어떻게 성경을 보고 기업을 운영합니까? 그럴 수가 있나요? 그게 가능한 이유는 하나님의 지혜이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자녀들을 어떻게 양육하면 좋을까요? 어떻게 우리 아이들을 키울 수 있을까요? 성경에 있다. 그거를 믿고 순종하고 전적으로 의지하느냐 그렇지 않느냐의 차이죠. 뭐 성경 보고 그런 게 있으려고 그러면 안 되는 거고, 하나님의 지혜다라고 믿음으로 순종하고 의지하고 나가면 하나님께서 무한한 지혜를 무얼 하시든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다라고 말해요. 또 성경은 어떤 책인가? 시편 119편 18절 129절인데 내 눈을 열어서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 주의 증거들은 놀라움으로 내 영혼이 이를 지키나이다. 성경은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성경은 경이로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성경을 보시다가 성경을 쭉 읽다가 놀랍다, 신비하도다, 이런 걸 느끼셔야 돼요. 성경을 깊이 묵상하다가 이렇게 기쁜 뜻이, 제 이야기가 아니고 성경에 써져 있어요. 내 눈을 열어서 주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 주의 증거들은 놀라움으로 내 영혼이 이를 지키나이다. 하나님 말씀은 경이에요. 놀라운 일들이에요. 또 있습니다. 시편 12편 6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율법은 순결하며 흙 도가니에 7번 단련한 은 같도다. 하나님 말씀은 순결하다라고 얘기합니다. 정결한 것이 하나님 말씀이에요. 흠도 없고 티도 없고 점도 없는 것이 하나님 말씀이에요. 또한 시편 19편 7절로 9절을 보니까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다 찬동하십니까? 하나님 말씀은 영혼을 소성시키고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고 마음을 기쁘게 하고 우리의 눈을 밝게 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제가 많이 강조하고 제자 훈련할 때 특히 많이 강조하는데,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은 7번 단련한 은보다도 더 순결하고 순금보다도 더 귀하며 사모할 것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솔직히 오늘날 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금보다 더 귀한 것으로 사모하십니까? 이 하나님 말씀이 이 천하에 있는 어떤 재물보다도 더 보배로운 것이라는 사실을 정말로 인정하고 살아가십니까? 성경은 이렇게 적혀 있는데 그 받아들이는 사람이 그렇게 잘 안 받아들여요. 오늘 다시 한번 이게 원래 우리 교회 우리 선배들이 전수하고 또 전수했던 가르침들이에요. 성경에 있는 가르침들. 하나님 말씀은 고결하고 하나님 말씀은 순금보다도 더 사모할 것이고 꿀보다도 더 달콤하도다. 이 말씀을 정말로 사실로 여기고 정말 그 말씀대로 간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 말씀을 귀하게 여기고 하나님 말씀으로 은혜의 유익을 누리고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가시는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안 하잖아요. 잘 로마서 15장 4절을 보니까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성경은 무엇인가? 하나님 말씀인데 우리를 교훈한다.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무슨 길로 가야 할 것인가? 또한 어렵고 힘들고 지칠 때 우리에게 위로를 주시는 책이다. 하나님 말씀은 우리를 인도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에게 소망을 주신다. 세상이 다 꺼지고요, 하늘이 무너져도요, 하나님의 말씀만 있으면 소망이 있는 겁니다. 유대인들이 그랬습니다. 나라가 망할 때 잘 아시죠? 로마 황제가 찾아온 유대인 스승을 랍비를 보고서 뭘 원하느냐? 목숨을 걸고 로마 사령관한테 찾아왔거든요. 그 유대인 랍비가 뭘 요청했다고요? 하나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학교만은 허락해 주십시오. 그게 유대인들이 지금까지 살아남은 비결이에요. 예루살렘 성이 다 무너졌습니다. 예루살렘 성전도 다 부서졌어요. 아직까지 복구 못하고 있습니다. 유대민족은 온 세계로 다 흩어져 뿔뿔이.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만 살아남았어요. 그 말씀을 붙들고 지금 2000년까지 온 거 아닙니까? 유대인들이 저렇게 뛰어난 민족이 된 거 아니에요? 우리에게는 다 사라져도 모든 것이 멸망해도 하나님 말씀만 있으면 됩니다. 유대인들이지만은 우리가 본받을 건 본받아야 한다. 그게 솔직한 우리의 고백일 수 있을까요? 하나님, 내 삶에 내 생에 전부 다 사라져도 나는 하나님의 말씀만 있으면 살겠습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똑같은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요한복음 16장 사도행전 20장 32절에 보니까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넘어가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로 14절.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습니다. 성령이 우리의 스승이시다라는 내용이 여기서 나옵니다. 성령께서 감동시키셔서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 말씀을 기록하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 말씀에 빛을 비추어 주셔서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그 깨달은 말씀을 설득, 권면, 감화하셔서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도록 하시는 영도 성령입니다. 또한 요한복음 20장 31절에 보니까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하려 합니다 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그 이름을 믿고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라고 얘기해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이라고 하는 또 하나의 증거예요. 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읽고 그 말씀을 묵상하고 나갈 때 생명이 있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됩니다. 요한일서 2장 20절로 27절에 보면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4번 질문이 뭐였냐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분 안에 생명이 있다는 것을 알게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또한 성경은 성령께서 친히 그 말씀을 풀어주시고 감동 감화하시는 은혜의 과정이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의 지혜가 되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길입니다. 성경은 우리를 정결하게 하시고 우리의 눈을 밝히시고 우리의 영혼을 소성시키는 빛과 능력이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 말씀이에요. 마지막으로 오늘 할 것 5번째 질문입니다. 대우리문답 5번. 성경은 주로 무엇을 가르치는가? 성경이 뭘 가르치겠습니까? 성경은 주로 하나님께 대하여 사람이 어떻게 믿을 것과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대하여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가르친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 배우는 것은 어떻게 하나님을 잘 믿을 것인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을 것인가, 그래서 어떻게 주 안에 거하며 살아갈 것인가예요. 또한 성경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는 것은 무엇인가를 우리는 성경을 통해 배우게 됩니다. 오늘 대우리문답 3번부터 5번을 함께 했습니다. 성경이에요. 주제가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성경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성령에 감동받은 사람들에 의해 기록하게 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입니다. 이 성경 이외에 다른 더욱 특별한 구원의 계시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누군가 다른 곳에 가서 뭔가를 알아보자고 하던가, 아니면 다른 곳에 의지하는 것을 버리시고 오직 성경을 내 신앙과 내 생활의 유일한 법칙이요 본분으로 알고 결론을 제시하겠습니다. 아무리 이야기해봐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꿀송이보다 달고 천하의 모든 보화보다 더 귀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더 하나님 말씀을 귀하게 여기고 더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고 더 하나님 말씀 가까이 하고 하나님 말씀으로부터 주시는 놀라운 능력을 받으시고 하나님 말씀으로부터 은혜의 유익을 충만히 누리며 살아가시는 말씀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것만 해도 큰 은혜인데, 우리 작년에 한 해 계속 표어를 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왕성할 때 교회가 부흥한다라고 그랬습니다. 다른 길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왕성할 때 교회가 부흥한다.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 말씀이 왕성한 것인가? 사랑하는 여러분, 주야로 늘 말씀을 묵상하시고 새벽 묵상하시고 큐티하시고 또한 모일 때마다 말씀 보시고 성경 공부 참여하시고 제자 훈련에 참여하시고 구역 각종 모임 하실 때마다 성경 말씀 한 절이라도 더 보시고 개인적으로 집에서도 성경 말씀 보시고 하여 하나님 말씀이 왕성함으로 부흥하는 심령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왕성하여 부흥하는 가정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왕성하여 부흥하는 직장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왕성하여 부흥하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